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자 하시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 도착하고 나서 마주했던 상황은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가 완고하게 나왔고 바로가 집 없는 벽돌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역을 바로 히브리 민족에게 주었고 히브리 민족은 그런 압제 속에서 고통스러워했고 힘겨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난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때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두 절의 말씀을 좀 나누어서 보면 이래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이런 거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학대가 심해지는데 주님의 구원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이 두 절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의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상한 마음도 다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모세에게만 있습니까? 우리도 사명의 길을 걷다가 또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다가 갖는 그런 마음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마음이 우리를 덮어 누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그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장과 또 6장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바로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그가 말하고 결정하니까 온 애굽의 히브리 민족들이 집 없는 벽돌 만들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노역을 지속하게 됐습니다. 가중됐어요. 짚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만들어내야 하는 수량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힘겨움의 시간들이 지속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그런 관리들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게으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대로 해야 될 거다 그렇게 다그치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무너져 내립니다.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오늘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또 그걸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였으나 무서운 고역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 그런 여유가 없어요. 내가 이 무서운 고역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거 듣고 싶지 않고 들을 수도 없어요. 지금 이런 겁니다. 그들의 삶의 기반, 신앙의 기반,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로의 힘입니다. 자, 모세의 마음이나 백성의 마음이나 지금 너무도 무너져 있는 상황이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 모세와 백성의 차이는 뭘까? 모세는요, 그 상황을 안고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6장 1절이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자,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가 볼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틀림없이 그 바로가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 내보낼 거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거다. 출애굽을 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로의 한마디에 온 애굽 땅이 또 온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속에서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에 밀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서 바로보다 힘 있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법한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밀려서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6절과 7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의 땅에서 구하여 내실 거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하나님됨을 너희로 알게 할 거다.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알게 할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으로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혹여 우리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시리에 빠진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펼쳐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힘있게 발걸음을 내어 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상황에 짓눌리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 또 도망치기도 하고 뭐 다양하지만 자책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 내가 그때 바른 선택을 했으면, 아,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지혜가 있었다면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모세가요, 지금 자책하게 되는 여러 상황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또 6장 12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지 않은 것도 바로가 듣지 않았던 것도 오늘 나는 입이 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책하는 거죠.
그리고요 6장 30절에도 보면 바로에게 가서 다시 전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자책이 자신을 위축시켰어요. 6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이게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 땅에 와서 수많은 여러 순간순간 실패의 순간처럼 보이고 또 이것이 막힌 것 같고 이런 때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이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고백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감의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애정을 가지고 삶을 살았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고 그런데 상황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 달라질까? 기대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면 자책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요 집중하도록 하게 하신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자,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거를 새번역 번역을 보면은요 조금 더 강조점이 좀 분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이어 나옵니다.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역사를 보여주셨다. 그렇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특별한 의미, 이걸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내가 그 땅 애굽으로 갔을 때 내가 누가 나를 보냈냐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뭡니까?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관자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시작과 마침이고 모든 것을 이루고 마치는 그런 전능하신 주관자다. 하나님이 상한 마음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백성들이 수많은 노역과 힘겨움 속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 삶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어졌다.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간증이 터져 나왔던 것,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라파, 니시, 여호와 이레. 우린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오늘 6장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 6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라.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굳건하게 이 믿음의 시선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요, 주여 어찌하여 이 상황이 더 나빠집니까? 라고 울부짖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일하시게 된다. 최적의 때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다른 대안을 주시지 않았죠. 대신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지혜가 있고 우리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을 짓누르는 바로와 같은 문제 그 앞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 대신에 우리의 삶과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